열왕기하 두 번째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9명의 왕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호람까지 9명의 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오므리 왕조가 조금 길죠. 나머지는 두 왕밖에, 두 대밖에 있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므리 왕조만 네 대를 잇게 됩니다. 우리가 이 9명의 왕들을 살펴봤는데, 네 번이나 이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 우상숭배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었을 때 그들도 이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는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몇 명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6명을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까지. 원래 오늘 좀 빈칸을 쳐놓고 여기 누구 왕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할래다가 네, 저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도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냥 다 채워 넣습니다.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는 다윗 왕조죠. 쭉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붉은 글씨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아합과 관련이 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이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선한 왕과 그러지 않은 왕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붉은 글씨는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를 더 빠지고 물론 뒤에 있는 왕들도 그런 왕들도 있지만 이 아합의 뒤를 쫓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하시아까지 6명의 왕을 남유다 6명의 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은 예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왕조가 또 시작합니다. 그 말은 예후가 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까지 세 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세 명의 왕입니다. 아달랴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아마샤까지. 아달랴는 여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딸이고 여호사밧의 며느리고 여호람의 아내였는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또 다시 쭉 이어지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걸로 보면 예후부터 시작해서 요아스까지 네, 좀 헷갈리니까 요아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아달랴 여왕부터 시작해서 아마샤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선지자들도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많은 선지자가 등장은 안 해요. 먼저 엘리사가 요아스와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죽어가면서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나라를 정말 위하는 예언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후와 관련해 가지고 선지자는 아닌데 이 레갑 족속 우리가 예레미야 때 살펴봤던 조상의 명령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던 그 선조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닌데 예후와 함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예후가 개혁을 할 때에 그 옆에서 함께 힘을 보탰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예후가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변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자기 후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특이한 이 유언을 남겼던 거죠. 떠돌아다니고 포도와 관련된 거 마시지도 말고. 그래서 요나답을 기억해 두면 좋고요. 남유다에는요, 이름에 무명인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 아마샤 왕과 관련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한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칭호로 나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한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서로 다른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도움을 줬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죠. 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도 여러분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요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는 중요 인물들을 다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왕, 각각 북과 남 세 명의 왕을 살펴볼 텐데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세 지도만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조금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남유다의 요아스와 아마샤 두 왕을 그 세 왕을 우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도에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먼저 예후와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달려가요.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이 남북의 왕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까지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는 아합 가문을 완전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변질이 되면서 아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토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다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이 길르앗 라못을 지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아람 이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누가 가냐면 엘리사의 제자가 가죠. 엘리사의 명을 받들고 가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붓고 내가 전하는 말을 다 전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이 장군들과 모여 있는데 예후를 따로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그런 사명을 예후에게 맡기죠.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인데, 자, 우리 그 예후에게 했던 이 선지자 제자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 가문을 끝내고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로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은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선지자 제자가 기름만 붓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달아나니까 부하들이 물어봐요, 예후에게. 저 미치광이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 너희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모릅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이제 옹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두 왕과 이세벨이 같이 있었어요. 원래 그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여기 별장이 있었다 그랬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그 여호람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곳을 향해 미치도록 예후가 엄청나게 그 병거를 몰고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들이 알려지면 방비를 하니까 빠르게 달려간 거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이게 돼요. 그때 이 아하시아, 유다의 왕 아하시아인데 여호람의 외삼촌이에요. 손이 외삼촌인지 모르겠는데 엄마의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외삼촌이 아프다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 들어서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여호람이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도망을 칩니다. 이거 무기토까지 도망을 치는데 여기서 또 죽이죠. 저 사람도 아합 가문이니까 죽이라.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죽게 돼요. 그리고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예후가 오니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 궁전의 창문으로 예후를 바라보면서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이세벨이. 자기 목숨도 곧 달아날 것 같은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원래 배포가 큰 여자라서 그럴까? 그게 아니고 이세벨은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자기 아버지가 두로의 왕이니까 조금만 버티면 두로에서 지원군이 올 거고 남유다도 자기와 이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지원군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를 언급한 것은요. 시므리가 7일 천하를 했잖아요.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너도 그 꼴밖에 안 돼. 너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지만 시므리처럼 될 거야. 이세벨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왕궁에서 던져버리죠.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 없던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한 나라의 공주인데 시체를 좀 거둬두자 그랬더니 좀 무섭게도 개들이 다 시체를 먹어가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그래서 시체를 뭐 찾을 수가 없는 두 왕과 이세벨을 이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이세벨이 여기에 왕비가 되면서 이쪽으로는 아버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이쪽과도 혼인 관계가 되면서 이제 이쪽은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정을 나름대로 안정을 취했다가 이제 예후가 이세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예후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요. 이곳에는 이 아합의 왕자들이 70명이 있었거든요.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이 왕자들 중에 어진 사람을 하나 택해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근데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목을 가져와라. 70명을 죽이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아합가문을 진멸하게 되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여호람이 병들었다니까 거기 또 이문을 하러 와요. 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아합 가문, 남쪽의 아합과 관련된 가문들을 예후가 다 진멸을 하는 이런 일을 예후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개혁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아들들이 섬겼던 이 바알 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전국에 이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모으죠. 나는 지금부터 바알을 더 잘 섬길 거야. 그러니까는 신이 나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함께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명의 군사들에게 이들을 다 죽이게 하고 바알 신전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엘리야 못지않은 개혁을 예후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시킨 대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이 4대를 지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제일 긴 왕조가 이 예후 왕조예요. 또 가장 나라가 영토가 넓었던 게 여로보암 2세인데 예후의 후손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뭘 마지막에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겨요.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 놓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흐트러 버리는. 그랬을 때 아람 왕이요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 동쪽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뺏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기름 부어 세웠던 왕 하사엘. 네, 이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요단 동쪽 땅을 빼앗기는 일이 예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동시대니까 이제 우리 아달랴 남유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유다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남유다로 갑니다. 남유다로. 아달랴와 관련해서는 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 전에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여기 무기토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뭘 하게 되냐면요.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자들을. 자기 아들들에게서 난 손주가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6년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왕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남죠. 요아스라는 왕자가 그의 그 고모였던 여호세와 남편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자가 목숨을 혼자 구하게 됩니다. 여호세와 공주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기죠. 6년을 몰래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개혁을 여호야다가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 왕조를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아달랴와 관련해서는 이 왕의 자손을 진멸했다. 이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살이에요. 7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통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요아스가 바른 길을 걸어요. 그가 했던 그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잘못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변질이 돼 가지고 여호야다의 손자의 책망을 받게 되고 듣지를 않죠. 그다음에 아람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를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있는 동안에 성전이 완전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성전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좀 거기에 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막 더 나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요아스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변질이 되죠. 여러분,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요. 왕의 묘실에 묻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유다 왕조에 귀한 일을 했는가 사람들이 안 거죠. 제사장인데 왕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묻혔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요아스는 못 묻혀요. 다윗성에 묻히기는 묻히는데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변질이 돼가지고요, 스가랴.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벤이란 말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바가랴예요. 바가랴.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가랴. 스가 바자로만 바뀐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저기, 누구죠? 스가랴와 바가랴. 여호야다의 손자인데, 스가랴가 막 그 요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요아스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스가랴를 죽이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요아스는요,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누구의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야다의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장성할 때까지 옆에서 잘 도와줬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손자를 죽이는 바른 말을 했다고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람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상을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되고요. 부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윗성에만 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이 이 변질이 돼버렸던 사람이 요아스다. 자, 그래서 이 아람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을 했고요. 그 위쪽에는 압수르가 또 그 기세를 펼치고 있었고,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후의 아들이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 근데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나눠드렸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따로 이 예후에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행 하사엘과 아들 베나닷의 공격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거의 멸망을 당할 뻔하다가 아수르가 아람을 침략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람 왕이 가면서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것만 남겨놓고 완전히 이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스 때.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아스와 관련해서는요. 이 왕도 여러분 그렇게 선한 길을 걷지 못하는데 누구와 관련되냐면 엘리사와 관련돼요. 엘리사. 엘리사가 이 왕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니까 요아스가 찾아와가지고 막 울죠. 이 나라를 지키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활을 쏘라 그럽니다. 동쪽 창문으로. 이것은 이 에,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화살을 들고 땅바닥을 치라 그럽니다. 요아스가 몇 번 치냐면 3번만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좀 많이 치시지. 3번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이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어가는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던 왕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요아스다. 자, 남유다의 요아스와 다른 왕이에요, 여러분. 동명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요아스를 2명 다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아하시아와 요람을 우리가 똑같이 엇갈려서 만났는데 이번에도 남유다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아마샤입니다.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아마샤와 관련해서는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을 하고요. 소금 골짜기에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이 사해 끝자락에 있는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라기스에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안타깝죠. 아버지도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니 아마샤도 반역을 겪고 왜 그랬을까? 아마샤 역시 변질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데요. 그런 말을 해요. 그 신하들만 죽이지 그 신하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지 아들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역자를 처단하게 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자기들의 군대만으로는 좀 안 되겠던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요.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니까 용병을 돌려보내라. 아마샤가 이미 많은 돈을 줬는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용병들을 돌려보내는데요. 이 돈은 이스라엘의 왕한테 준 것이지 용병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갔어요. 용병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마을들을 약탈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그 보상으로 가져가는데 전쟁에 참여를 못하니까 보상이 없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남유다를 막 마을들을 약탈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 몫이 없어지니까, 자기들 보수가 없으니까 약탈을 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에요. 소금 골짜기가 네, 조금 더 지금 염의 끝이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승리를 거두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근데요, 이 아마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냐면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일을. 아니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섬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요. 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는데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요.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싸움을 거냐면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가 막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시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놔두시는 거죠.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징계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막 형통해. 그게 여러분 그게 무서운 심판인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가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요아스 왕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가시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나무 비유에서 가장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죠. 가시나무가 또 자기 주제도 모른 채 덤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너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시아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베스메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아마시아 왕과 붙게 되는데 누가 승리를 하냐? 요아스 왕이 이기죠. 하나님이 아마시아 왕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벽을 한 180m 정도를 허물어 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아마시아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도망을 치죠. 라기스까지 도망을 쳤는데 이곳에서 이 아마샤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안타까운 마지막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명의 북이스라엘 왕, 세 명의 남유다의 왕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왕위에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왕위에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죠. 일단 세 명의 왕을 좀 살펴보면 예후 한나라의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에 불과했던 예후를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아합 가문과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는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 못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섬깁시다. 할렐루야. 네, 죽을 때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년 더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생일 때마다 더 예수님 닮아간다는 축복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가 모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후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대신에 세워줬는데, 아합 가문 대신에 이 예후 가문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 요아스도 여러분 죽어야 됐었는데 여호야다의 은혜를 여호세와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고 왕위에 올랐잖아요. 하나님이 7살에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변질이 되고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의 손자까지 죽이는 그런 사가랴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마샤도 어,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한 거죠. 자기 힘으로 승리를 한 줄 알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를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네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왜 세우셨을까?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목회자로, 리더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로 왜 나를 세우셨을까?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린 은혜. 요아스가 안타깝게도 이 둘 다를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경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아스는 사가랴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아마샤도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잖아요. 들을 때는 형통하는데 듣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으로 나아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듣기 싫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형통할 때 겸손해라. 성공하고 높아지고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겸손해라.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교만해지지 않겠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이전보다 변질되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왕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다윗의 길을 걷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성경은 열왕기하 9장에서 14장이고요. 역대하 23장에서 25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4장, 역대하 23장에서 25장. 읽으시면 이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크신 은혜를 누렸지만 변질되었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사명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